네, 날씨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자기 중심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 예배 전에 우리 김영권 형제 아들 김한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아파가지고 교회도 몇 주 못 나오고 그랬거든요. 딱 절 보더니, 목사님 그동안 왜 안 보이셨어요? 딱 그러더라고요. 지가 안 오놓고 저보고 안 보였다고 해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다 자기 중심적이구나 라는 걸 오늘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좀 말씀 같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다른 때보다 더 높아 보이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도 더 선명해서 참 좋고, 태양빛도 좋고, 참 자연이 이렇게 또 색깔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아름답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많은 날 가운데 오늘은 당신이 주인이 되시고 당신께 우리가 찬양하고 당신을 우리가 또 경배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확신이 되어 우리들 삶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틴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긴장하게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아이들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참 선입견이 없어야 되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를 돌아보면 목사님 설교가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고민했는데, 뭐 제가 개그를 해봐야 아재 개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종형제 같은 개그는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라는 내용을 약 2주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인생을 또 비유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생 여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행에 비유를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집을 떠났다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집이 있고 그런 집을 향해 잠시 놔두고 다른 곳을 돌아다니는 것을 여행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행 준비를 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박조 장로님이 8월 말에 대한민국 전임들에게 그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부분인데, 오늘이 10월 9일이죠. 한글날인데 이제 새해가 또 다가옵니다. 새해를 준비를 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좋은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또 새해에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정말 또 새로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17년도, 2016년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행을 해서 왔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계산해 봤습니다. 며칠을 살았을까요? 할 일도 없죠. 별걸 다 계산하고, 그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날을 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날이 16,000일 정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40,000일 채우고 죽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매년이 여행인 것 같고 매일매일이 우리 삶은 여행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왔으니까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날 때 항상 계획을 합니다. 올해 2016년도라는 이 해를 여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들은 계획대로 된 여행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여행도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도 새로운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 여행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지 같이 말씀을 보면서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5절, 6절, 7절, 8절.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정적이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가라는 겁니다. 여행을 떠나라는 겁니다. 근데 가라고 하셨어요. 어디로 가래요? 어디로 가라 했는지 목적지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니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아니에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유럽에 어딜 가겠어? 나는 동남아에 어딜 가겠어? 나는 대한민국에 어딜 가겠어?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주신 목적지는 어떤 지역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여러분, 우리도 어디론가 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가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삼송으로 가야 될까요? 대화로 가야 될까요? 아멘 대화? 주엽으로 가야 될까요? 정발산으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의 여행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래요. 가서 뭐 하래요? 여행 가서 뭐 하래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래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또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세미나를 해요. 우리는요, 자녀 양육을 도와주기도 해요. 우리는요, 부부관계를 도와주기도 해요. 우리는요, 팀들을 도와주기도 해요. 많은 것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립니다. 나쁜 걸 알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기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가서 전하는 것들이 그게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무엇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카운셀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라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문둥병 환자.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은 뭡니까? 병이 들었어요. 또 공통점이 뭡니까? 소외받는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로운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감기만 걸려도요, 사람들이 저한테 옵니다. 오지 마세요. 죽을 병도 아닌데 오지 말래요.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꼭 양말을 빌려 신는 형제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무좀 없으시죠? 꼭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만큼 관심을 받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문둥병자를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가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도 다가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도 다가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소외받으면은요, 그 사람이 소외받지 않을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다가가셨습니까? 멀리서 보고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가십니까? 다가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가가서 그 사람에 있는 것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에 반응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랑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러한 교회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의 관계는 끈끈해요, 깊어요, 자랑했어요. 우리들의 부부관계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들의 부부관계는 참 놀랍습니다. 항상 신혼 같아요 라고 자랑을 했어요. 목회자들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참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요 뭐 외형적인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그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깊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도와주는 단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훌륭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정말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분당을 가고 있는데 한 건물에 이렇게 유리로 겉에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막 아이들이 놀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는 뭐야? 저기 얼마 내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같이 갔던 이민정 목사님, 저거 어느 교회 주일학교야. 그 순간 딱 보면서 이야, 마음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이야. 여러분, 서초동에 한번 사랑의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 가면은요 정말 놀라워요. 와, 어떤 사람 욕할 정도예요. 정말 욕먹을 정도로 잘 해놨어요. 너무 잘 해놔서 욕먹잖아요. 여러분,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 잘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들어도 정말 홀딱 반할 정도로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성경에 대해 가르치시는 분들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카운셀링을 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세미나를 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 말씀하신 것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걸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들을 회개하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행을 보내십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난 제자들에게 챙겨주십니다. 뭘 챙겨주시나요? 9절,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전대요, 지갑이요. 지갑에 5만원짜리도 만원짜리도 5천원짜리도 1,000원짜리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말래요. 여행용 자루, 캐리어 필요 없대요. 속옷 두 벌, 한 벌 입고 있는 거 빨아 입으래요. 신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한 거 신고 가래요. 지팡이요, 지팡이도 필요 없습니다. 지니지 말래요. 놀라운 여행 아닙니까? 놀라운 여행 아니에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요 다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갑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주시고, 그죠? 여행용 자루도 주시고, 속옷은 두 벌 갖고 되겠습니까? 한 세 벌, 네 벌 챙겨주시고, 신발도 한 3켤레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여행 그런 여행 아닙니까? 우리 정말 편안한 여행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신 여행은요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다 가지고 가지 말래요. 이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CCC 활동을 할 때요, 대학교 때 CCC 활동을 할 때 여름에 수련회가 끝나면은 일주일 동안 거지순례라는 걸 떠납니다. 생판 모르는 동네에 갑니다. 한 번은 제가 갔던 곳은, 한 번은 저기 그 전라도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딱 공항에 내리면은 모든 지갑하고 모든 걸 다 걷어서 다 회수합니다. 돈을 안 가져가요. 그리고 단지 책자 하나만 가져갑니다. 그땐 사형리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갑니다. 아무데나 가는 거예요. 한 7명 정도, 8명 정도가 팀을 이뤄서 갑니다. 가가지고는 다 흩어집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실례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그 책을 펴요. 혹시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아유 나가세요. 그러면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뭔데요? 그러면은 네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랑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다음에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영접하겠다면 영접 기도문을 해요. 뭐 하나님의 기도 끝내요. 그러면은 영접하였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구원받았고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다 끝난 다음에 혹시 밥 있습니까? 왜요? 일꾼은 그렇게 일해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회사 갈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돈을 주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을 하지 여러분 돈 가지고 회사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영업하는 분들 제외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생각해봐요. 저보고 그때 했던 걸 또 하라면 할까?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솔직히요, 예전에는 쉽게 넘어가던 문제들이요, 되게 예민하게 다가와요. 어제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서 우리 아내랑 같이 앉아서 하는데, 예전엔 재밌게 봤던 뭐 신랑 들러리 입장할 때 막 이렇게 뭐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잖아요.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 싫은 거예요. 들러리도 싫고 저것도 싫고, 사람들 싫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게 막 복잡한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심플한 게 좋은 거고,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들인데 생각하게 더 하게 되고, 예전에 사람들 많이 의식도 안 했는데 사람들 많이 의식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고민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한 장로님하고 나누다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는 거라고. 나이 먹는 거라고. 나이 먹으면요 솔직히 그렇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단기 선교 KCC 끝나고 단기 선교 모집을 했었습니다. 한 50명의 사람들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단기 선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적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50명 가운데 한 30장 정도가 들어왔어요. 근데 20장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안 나온 20장들은요 다 나이가 40대 중후반 넘어서 50대 되시는 분들이 한 20명 왔는데, 그분들은 앉아서 뭐 하나 보시고 내가 도울 게 뭐가 있나만 하시지 본인이 갈 생각은 안 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거를 걸쳐 있으니까 떠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용 자료도 가져가지 말고 은화도 금화도 동전도 가져가지 말라고요. 왜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챙겨졌을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믿는 이 지갑이 있으니까, 믿는 여행용 가방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행 간다면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서포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놓고 오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17년도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여행을 떠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의 계산과 내 머릿속의 논리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2017년도의 여행 스케줄이라면은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스케줄은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내년을 계획하고, 여러분 그 시점 됐어요. 1월 1일부터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한번 생각하면서 2017년도를 계획한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제가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격한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과격하다는 말이.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팀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안 해본 것들이 많을 거예요. 안 해본 것들을 해보는 그런 2017년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런 여정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 내가 성독을 통독해 본 적이 없다면 통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성경 공부를 도와줘 본 적이 없다면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걸 겁니다. 내가 길에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것지가 없다라면 그것도 좋은 여행일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에 은화도 금화도 동전도 여행, 자루도 속옷도 신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도우시기에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겠다는 그런 여행을 해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남들이 않는 새 일을 한번 세워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소식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면서 전임들이 미팅할 때 각 교회 좋은 소식 나누거든요. 분당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서울교회 좋은 소식도 있었고요, 대구교회도 있었고요. 분당교회 이미정 목사님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정말 기쁘게 전하더라고요. 저희는 성경 공부가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와, 순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막 많은 감정이 올라오죠. 아, 좋겠다 생각 들고. 더 놀라운 소식을 얘기해요. 근데 그 가운데 9명이 틴입니다. 그래서 잘 돼? 물어보니까 어우 잘 돼. 애들이 서로 경쟁이 붙었대. 9명이 틴에 성공하겠다 그래. 아 그래? 야 놀랍다. 뭐 했길래 그래 하니까 난 모르겠어. 난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더 얄밉죠, 그죠? 네. 뭐라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 생각하면서 그 생각, 야 저거 우리 미래네. 앞으로 2년 후에 나 저만 할 수 있겠다. 우리도 9명의 팀 성경부가 있어요. 더 나가서 10년 후면요 우리 90명 성경부가 있어요. 이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그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내년에 내가 더 팀 공부해. 또 여기 있는 싱글들 가운데 팀 공부에 더 들어가서 팀을 도와줄 수 있는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또 놀라운 거는요, 대구교회 그 강동림 목사님이 나누는데 저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 아들이 공부하고 있대요. 거기는요 미니가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 그 밑으로는요 제일 가까운 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없어요, 중학생이. 혼자예요. 거기 있는 형제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제자 공부까지 끝냈대요. 제자 결정을 했대요. 주변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쉽지 않을 텐데, 어려울 텐데 할 수 있겠어? 막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막 얘기하고, 너 아빠 하는 거 봤잖아, 힘들 텐데.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막 하고 그러는 거야.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라면은요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그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서울교회에서는요 강서 지역하고 강북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서 지역은 영등포 쪽에 박영식 목사님이 가시고, 강북은 동대문 우리 그 장훈영 형제 건물, 회사 건물 대각선 방향에 있는 곳에 우리 정대 목사님이 가신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강서 지역과 강북 지역 미션에 대해서는 우리 방광식 목사님하고 우리 그 정대 목사님을 직접 초빙해가지고 이 자리에 설교를 시키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해보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서울교회 내에서 서울 지역의 다른 지역에 2개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믿음으로 되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돈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내보내는 게요 재정적으로 빡빡합니다.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년에 뭘 해보면 좋을까요? 선뜻 떠오르는 건 그거예요. 전임을 한 명 세워야 좋겠다. 근데 굉장히 두려워요. 왜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임을 훈련해가지고 그 사람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설교를 시키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죠. 돈은 되나? 재정은 되나? 많은 생각 들어오니까 이거 내년 아니야? 내후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머릿속에서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바이블 투입자들 이런 것들 해봤으면 좋겠고, 킨들은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고, 막 생각들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마다 될까? 내 지갑을 계산하는 거죠. 은화가 몇 개 있지? 여행용 가방을 뒤져보는 거죠. 속옷이 몇 개 있지? 신발이 몇 개 있지? 그거 계산하다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 얘기는 믿음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우리 믿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이요.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더 황당해요. 그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떼에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는요
어느 도시에 가래요? 어느 고을에 가래요? 그죠?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거든. 목적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가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거 너무 무계획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여행 떠나자. 어디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이런 계획, 이러면 너무 계획이 없어요. 불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동네나 어느 마을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가서 뭐 하래요? 가서 뭐 하래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뭐 하래요? 가서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축복하랍니다. 축복. 왜요? 왜요? 축복 좋은 거 아닙니까?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복을 복이 있길 바랍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아멘 한 사람만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래요. 복을 어떻게 빌어줄 수 있을까요? 그냥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된 소식을 나누는 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고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 빌어주라고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은요, 왠지 기복신앙인 것 같은 뭔가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는 뭔가 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복된 소식이에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에 가서 복을 빌어주라고요. 복을 빌어주래요. 여러분 축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바이블 통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고 계십니까? 한번 축복해 보세요. 옆 사람 축복해 줘 보세요. 손만 잡지 마시고 축복해 줘 보세요. 우리가 축복해 주는데 때로는 축복을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만 빌어주세요. 예, 그만 빌어주세요. 예.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데 때로는 축복을 하다가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러면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것 같아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처지게 됩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고 축복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한테 낙심을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우정 형제가 송민 형제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신동일 형제가 조한나 자매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울까요? 냉랭해질까요? 우리 광무선 형제가 최윤정 자매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팀들 물어볼게요. 우리 저기 이종현 선생님이 우리 옆에 누구지? 찬우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우가 교회 안 나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희락의 은남이를 축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가 축복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복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복이 돌아와요.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미치는 게 아닙니다.
셈 빠른 사람들은요, 우리 상표같이 셈 빠른 사람들은요, 이제 오늘부터 축복 많이 할 것 같아요. 왜요? 안 하면 내 거니까. 솔직히 이 말씀은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또 복을 빕니다.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지고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아멘이에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믿음이 더 커져요. 손해볼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왜요?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 나한테 유익이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 실력이 가르치면서 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두 가지 말씀이요. 내가 진정으로 시작.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소돔과 같은 고모라보다 더 심한 곳이라고. 세상이 그래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소돔이나 고모라 땅보다 더 험하고 더 타락하고 더 부패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를 보내는데 이리떼 속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리떼에다가 양떼가 아니라요, 이리떼에 양을 보내는 것 같아요. 상대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들이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여러분, 뱀이란 동물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뱀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동물이에요. 우리도 뱀띠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동물이에요.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는데요. 근데 뱀이 독을 먹었거나 뱀이 상처를 입으면은 허물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죽 속에 딱딱하게 굳어서 자기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뱀은요, 움직일 때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안 나요. 김이 납니다. 어디 가면은요, 잘 숨어요. 처세술은요, 뱀이 최고예요. 그지 않아요? 소리 없이 소문도 없이 살금살금 자기가 가서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게요, 뱀의 처세술은 최고예요. 무섭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뱀 같은 놈 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약사 빠르고 막 처세술 능하고 막 간사하고 간교하고 뭐 이런 거 갖다가 뱀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대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아우, 저 얍삽한 인간 이러잖아요. 아우, 저 간사한 인간.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래요.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리떼 속에 양이 가면서 아유, 얘네들이 날 먹기나 하겠어. 괜찮아. 얘네들은 뭐 진짜 착한 애들이야. 알고 보니까 다 좋은 애들이더라고. 괜찮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가요. 이리떼가 뭐 오겠어? 아유, 안 와. 쟤네들은 원래 싸움을 좋아하는 애들이 아니야. 쟤네 필요만 채워지면은 쟤네들 바뀔 수가 있어. 그리고 아무런 경계 없이 다녀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뱀처럼요, 너무 교묘해가지고 저 못 믿을 인간들, 저 늑대들, 저것들, 왜 사람을 늑대라고 했는지 알겠어, 막 이러면서 막 다니잖아요. 너무 약삭빠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2017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너무 간교하게 세우지 마십시오. 약삭빠르게 세우지 마세요. 막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거 하면 이익이 되겠지? 분명히 내가 요거 한다고 결정했었는데 나중에 팔로업 당하면서 안 되면 힘들겠지?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순결한 마음을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마음.
또 너무 순진무구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하랬으니까 해야지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요. 순결한 마음과 더불어서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가져가는 게 우리 2017년도의 여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여행을 떠납시다. 어떤 여행이요? 과격한 여행을 떠납시다.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언제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우리 전할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전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합시다. 아멘. 그런 계획을 세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과격한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믿음으로 가는 그런 2017년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가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가져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한 가지 우리가 내년에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올해 여행은 끝내줬다. 여행이 최고였어. 여행이 놀러왔어. 다음엔 또 여행 또 떠날 거야. 여행 좋은 사람은요 또 떠나요. 여행 싫은 사람은요 안 가요. 집이 제일 좋아하면서 안 나가요. 여러분 좋은 여행을 경험하는 2017년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2016년도 마무리 잘 하십시오. 대충 보내지 마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2017년도를 계획하는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게요. 바이블톡에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 어떤 여행을 떠나면 좋을지, 어떤 것들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블톡 있는 자분들은 그런 의견들을 10월 달에는 계속 수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계획이 나와서 12월 초에는 우리가 교회에다 공표를 하고 1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행 플랜을 짜서 같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